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지금 22주 동안 나눴습니다. 22주 동안 나누면서 이 오늘 말씀이 사실상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은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거를 같이 묶어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 오늘 13절 14절이 굉장히 우리 인생의 결론이기도 하면서 산상수훈의 결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따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사실상 우리 인생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8복에서부터 시작해서 6장 하나님 나라 얘기하시고 7장에 이제 우리 이르러서 이 마지막 오늘 13절 14절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상당히 힘든 거라는 거죠.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적용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라, 예수의 통치를 받으라, 이 결론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좁은 문을 걸어가고 있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게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또 특별히 이렇게 이 땅에서 많은 대형 교회들이 생기고 메가처치가 생긴 이때에 야, 나는 개척교회를 다닌다? 좁은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린 그걸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넓은 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겉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보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난 좁은 문으로 들어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로 예수를 따라가는 게 뭔지, 예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진중하게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의 엄중한 경고이면서도 권면입니다. 우리 진짜 이 말씀 가지고 생각해 봐야 돼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이건 많이 묵상하는데 진노의 하나님, 하나님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준엄하신 하나님은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예수 믿는 거를 산타클로스 믿듯이. 산타클로스는 선물은 가져다 주는데 뭐는 없죠? 죄사함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육신적인 복만 받으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죠?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지금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굉장히 돌아보면서 적용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죠. 사실 되게 무거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지금 두 가지를 가지고 비유하셨거든요. 뭐죠? 좁은 문과 넓은 문을 가지고 비교를 하셨는데, 좁은 문 뭐라고 하셨습니까?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생명으로. 그런데 그 특징이 있어요.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어떻다고요? 적다. 특징이 그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험한 거예요, 길이.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 넓은 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무려 멸망인데 너무 길이 넓고 평탄해가지고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럼 당시에 이 지리 상황이 어땠냐면, 제가 지리 상황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앞에 제자들과 청중들을 모아놓고 쉽게 말하면 찰떡 비유를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갈릴리 바다 옆에 산에서 지금 메시지를 하신 건데, 그 당시 갈릴리는 옛날부터 길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 당시 시대에도 많은 국제 도시들과 연결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지금 통치하에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연결된 많은 길들, 특히 또 갈릴리가 저지대였기 때문에 많은 이 국제 도시로 연결되는 길이 많이 이렇게 모여져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길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려면, 왜 중앙의 산간지대로 넘어가는 길은
어땠겠습니까? 되게 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회암이 많아서 이 통행을 굉장히 어려웠답니다. 우리 예전에 뭐 잘 이제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길이 닦였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저기 속초 가려면 어땠는지 아시죠? 구불구불 길을 넘어가야 됐습니다. 포장이 됐는데도 어려웠죠. 저희 부모님은 거기서 천국 가실 뻔했거든요. 넘어오시다가. 그런데 옛날에는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찾는 자가 적죠. 제가 예전에 지금은 시간이 이제 없어서 못 하는데 예전에 이제 등산을 많이 갔거든요. 등산을 많이 갔는데 저 예전에 제가 북한산을 갔을 때 그 능선을 일부러 탄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코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설악산에 그 공룡 능선이라고 있는데 공룡 능선 다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공룡 능선을 굉장히 재밌고 참 이렇게 누리면서 즐겼는데 사람들은 거기가 더 어렵다 그러는데 저는 이 북한산 그 능선이 더 어렵더라고요. 타는데 어느 생각이 드냐면은 딱 가는데 이걸 가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길이야? 아니 공단은 뭐하나 이런 데다 길 안 만들어 놓고 계단 안 깔고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여길 가라고? 그 앞에서 욕 나와요. 이걸 가라고? 이 사람이 가는 길이 맞아? 근데 가는 길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거길 누가 가겠습니까? 다 등산로가 정비된 데를 가지 북한산도 바위산이라서 굉장히 험하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다가 제가 옛날에 그 학생들 데리고 왔는데 거기 미끄러져가지고 떨어질 뻔했다니까요. 운동화 신고 왔다가 진짜 막 밧줄 잡고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흔히 말해서 네 발로 올라가야 된다 그런 데예요. 당연히 그 당시에 지금도 사실 그런데 험한 데 가면 못 가는데 그 당시에 등산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옷도 없어요. 그 당시에 뭐 장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찾는 자가 적은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왕래할 수 있는 도로가 단 하나뿐이었는데 이런 협착한 길을 넘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 때부터 그랬답니다. 도로가 없었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거 뭘 비유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걸 비유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이 지금 13절 14절 본문은 앞에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착 정리를 하시면서 이 산상수훈을 들었던 지금 제자들과 청중들에게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너네 어떤 길로 갈 거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이렇게 지금 선택을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명령이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명령하실 때는 우리가 성경에서 명령 동사 원형을 쓰면서 명령할 때는 굉장히 강력하신 거거든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착각한다니까요. 많이 들어서 착각해요. 나는 지금 좁은 문으로 가고 있고 나는 굉장히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지식으로 알고 그냥 믿는다고 하면 그게 좁은 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절을 자세히 묵상해보고 산상수훈 전체를 보면은 그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다, 그 기독교 우리 문화 안에 있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 팔복에 보면. 근데 그대로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 조건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없어요. 얼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과 통치를 구하면서 우리 바싹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명으로 가는 좁은 문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기도해야 되는 본문이에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가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인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면 아닌 거예요. 대표로 예를 들어 보세요. 정말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싶으냐 하면서 진짜 질문하고 우리의 양심대로 질문해 보면은 네가 많습니까? 아니오가 많습니까? 아니오예요. 우리 앞에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나눴던 말씀. 예를 들면 우리 마태복음 7장 서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판단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서 뭘 보라 하십니까? 저 사람의 들보를 보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대들보를 보라. 이랬을 때 우리 당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 우리 사회 볼 때, 사회에서 살아갈 때, 사회를 쳐다볼 때 내 눈에 있는 대들보를 봅니까? 다른 사람에 있는 들보를 봅니까? 다른 사람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내면의 진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느냐라는 생각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남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세한 이런 부분들까지도 실제로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않고 내 계산과 내 생각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너무 쉬워요.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대로 사는 거는 너무 쉽잖아요. 우리가 내 내면의 죄와 싸우지 않고 걸어가고 죄를 의식하지 않고 나는 돌아보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고 걸어가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쉽습니다.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열받으면 화내고 문제 오면은 걱정하고 너무 쉽잖아요. 문제 왔을 때 예수님의 뜻이 뭘까? 여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이 뭘까? 이거 생각하는 게 쉽습니까? 염려하는 게 쉽습니까? 염려하는 게 쉬워요. 당장 가족 간에 트러블이 생겨보세요. 이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 사랑을 가지고 따뜻한 말을 해줘야 되겠다. 이게 쉽습니까? 아니면은 욱 올라와가지고 야 이게 쉽습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문, 넓은 문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가려는 결단과 애씀이 있는지 질문해 보면 사실상 우리는 저를 비롯한 우리는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좁은 문으로 가고 있다고 자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굉장히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산타클로스 믿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걸지도 몰라요. 예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진짜 죽이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지금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내가 그 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노력은 사실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으니까 좋은 거죠. 이 시대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내 생각의 모든 그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 넓은 문으로 가지 마시고 정말로 예수님 얘기하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제가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얘기를 많이 드렸죠. 믿는다는 거. 우리 그 스프롤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죠. 우리가 그냥 알고 듣고 이거는 아주 소극적인 믿음이죠. 그리고 내가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 그것도 소극적인 믿음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뭡니까? 그걸 내가 온전히 붙들고 신뢰하고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 행동하는 것까지가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오해합니까? 그냥 내가 지적 동의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에도 분명히 얘기하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았다고 죽었다고요?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그거 행하지 않으면 난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를 지적 동의로 그냥 내가 믿고 그냥 살아가는 거는 넓은 문으로 가는 거죠. 넓은 문은 곧 뭐라고요? 생명이 아니라 멸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패하느냐 하니까 욕인 거예요. 사실상 실패와 성공의 기준도 세상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진짜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겠다.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 오해하잖아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는데 진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죠. 그런데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예수 믿는 거 그거 되게
그 외눈박이처럼 그렇게 믿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닌데, 예를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라는 걸 전제를 하고 예수를 올바르게 믿겠다고 하는데 가족 간에 트러블도 생길 수 있고, 진짜 예수를 올바르게 믿겠다고 하는데 회사 주일날이 겹칠 수도 있고요.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예수를 따르는 게 이 길이 맞는데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갈등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 어떤 선택하겠어요? 여기서도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생기는 거죠. 현실의 벽 앞에서. 그렇죠? 뭐 저만 해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인데, 누가복음 13장 24절 여기 똑같이 병행 구절인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안 그러시고 누가복음 13장에서는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 우린 힘써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이 예수 믿는 신앙은 굉장히 기도하고 씨름하고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의 전쟁도 있지만 사실은 내 옛 본성과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보면은 바울이 이 씨름을 했지 않습니까? 나의 옛사람. 내 마음으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법,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의 본성은 뭐냐면 자꾸 옛사람 따라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거 씨름이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이게요, 앞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되게 잘 아는 부분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뒤에 놀라운 장면 아시죠? 예수님이 뭘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고 죽고 다시 제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 얘기했습니까?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좀 제가 이 얘기하면서 지금 좀 소름이 돋는데 이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산타클로스처럼 믿는다니까요. 나 지금 좋은 스승님 아닙니까? 그렇게 신앙 고백해 놓고 진짜로 예수님의 하이라이트 사역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속죄 아닙니까? 우리 의롭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산타클로스는 속죄가 없다고요. 죄사함이 없어요. 근데 죄를 우리 사해 주시려면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거는 험난한 거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잘 따르고 있는 스승님이. 제가 예를 들면은 막 제가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같이 공부하고 이런 우리 박사님 갑자기 십자가를 진다? 다음날 죽어야 된대. 그러면 뭐라고 하십니까? 죽지 마세요. 아니 우리 할 게 많은데. 베드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상이죠. 정말 우리가 신뢰하고 따르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입니까? 어부였는데 야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야겠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어부에서 굉장한 어떤 이 종교적 자리로 인도하신 은인이기도 한데 예수님이 죽는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사람들은 선택을 안 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결단하고 죄와 싸우고 생명의 길로 가야 될 때는 마음속부터 가로막힌다고요. 근데 그게 실제로는 생명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길인데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정말 우리가 넓은 길로 가려는, 넓은 문으로 가려는 우리 옛사람의 본성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그게 진짜 행복인데 그거를 우리가 누리려고 하면은 옛사람을 죽이는 계속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뭘 만들어준 거죠? 새로운 본성,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준 겁니다. 옛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타인에 대한 방식도 변화된 것이 새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랬을 때 그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죠? 피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바꿔주죠. 우리 히브리서, 제가 히브리서 설교하면서 제일 마음에 남은 구절이 9장 14절이거든요. 그 피가 우리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지 못하겠냐. 그러니까 그 피의 능력이 진짜 나에게 들어왔다면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내 육신의 본성과 내 그 죄성에 끌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바꾼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도 어떻게 바뀌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바꿉니다. 세상에서는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죠? 야, 너 자신을 사랑해. Love yourself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Love yourself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 없죠. 왜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 안 하셔도 우리는 그렇게 해요. 자동으로 나 사랑합니다. 저희 애들 보십시오.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지네 거 주장하거든요. 누나만. 또 저희 첫째는 동생만. 이래가지고 요즘에 제일 많은 레파토리가 뭔지 아십니까? 엄마는 언니만 사랑해. 이러고. 또 이걸 또 따라해요. 동생은. 엄마는 누나만 사랑해. 본성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요약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하라, 힘쓰라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예수 믿는다고 좁은 길이 아니라는 거죠. 개척교회 다닌다고, 내가 개척교회에서 헌신 봉사 많이 한다고 좁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목회자들도 이런 거 있죠. 내가 오지, 막 빈민, 뭐 무슬림 이런 데 간다고 해서 좁은 길이 아닙니다. 물론 간다는 건 굉장히 이미 마음의 좁은 길을 통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좁은 문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선진국에 있든 후진국에 있든 내가 3D 업종에서 일하든 아니면 내가 화이트 칼라로 일하든 뭐든지 간에 그 처한 장소에서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하고 나 옛사람 내 자아는 부인하고 사는 게 진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그냥 듣고 끝나면 또 넓은 문으로 가거든요. 계속 인식하는 그 묵상과 기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결단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열 정탐꾼 잘 아시는 내용이죠. 비교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은 쭉 그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백성들 앞에 두고 얘기합니다. 너네 조상들 어쨌냐? 그러면서 얘기한 게 24장 14절 15절 본문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거 본문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우상 숭배 안 하는데? 아닙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돈의 마음 뺏기죠. 염려의 마음 뺏기죠. 이게 다 우리 지금 앞에 있는 애굽의 우상들이에요. 다른 거 사랑하잖아요.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잘 될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 안에 와서도 배려가 없고 교회 안에 와서도 하나님 사랑보다는 내가 은혜 받는 거에 중독이 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싸우고 옛날 일들이죠. 저도 그랬고요. 그럼 뭐예요? 실제로는 나를 위한 신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밀당을 하는 거예요. 뭐라 합니까? 야, 니네 여호와 섬기는 게 니네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뭐라 합니까?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지금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둘 중에 하나다. 여호와만 섬기든지 우리 앞에 펼쳐진 우리가 만든 우상들 거기에다가 갈 건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늘 우리가 이거를 단순한 고백으로 볼 게 아닙니다. 이거 너무 잘하는 본문이잖아요. 또 너무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정말로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당시에도 하나님 없는 그 풍속으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풍속들, 트렌드들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철저하게 나만 부르짖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식들도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들도 할 수만 있으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물론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요런 애들을 유치원 때부터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의대 진학반. 뉴스 보다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진짜 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완전 우상숭배거든요. 저래 귀여운 애들을 앉혀놓고 의대에 진학시키겠다고. 근데 얘들한테 달란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요번 주에 어느 책을 보다가 가정교육에 대한 책을 보다가 소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기독교 작가신데 목사님이고 교수님인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소명대로 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냐. 마이클 조던이 농구 안 하고 다른 거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소명 없이 직업을 택한다는 거는 그거는 돈을 따르는 거다. 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의사 얘기하거든요. 내가 진짜 저 사람에 대한 연민, 그런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태도와 또 내가 사람을 의술로 치료하겠다는 마음 없이 의사가 된다는 것은 그거는 소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따르는 우상숭배인 것이다. 똑같아요. 목사도 만약에 내 편하게 살자 그렇게 가지고 목사하면은 그걸 보고 직업인이라고 하죠. 각자의 소명,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거든요. 그것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 풍속, 오늘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아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넓은 문의 영향을 우리는 계속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그게 영향받아서 세상 방식대로 교회를 목회하는 게 아니라 패스토럴, 목양하는 게 아니라 운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조차. 목회자들이 그러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영향받아서 하나님의 그 케어를 받아야 될 성도들이 세상의 영향 그거를 설교를 통해서 독극물이 전달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통탄을 노리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돌아보고 나는 진짜 넓은 문으로 가고 있냐 좁은 문으로 가고 있냐 진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섬기고 결단하게 되면 딱 티가 나는 게 있습니다. 삶의 방식이 변화됩니다. 방식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이분들은 항상 믿음의 고백과 예배 여기 있었습니다. 열정탐꾼 모습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온데간데 없고 뭐만 봤죠? 야, 이 엄청 거대한데? 야, 이렇게 소산물들이 거대하면은 이걸 먹는 사람들은 어떻겠냐?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삶의 방식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죠.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지 않았냐?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저부터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 걱정들이 우리에게 막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거기에 맞게 자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 하셨잖아요.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도 있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아니 그 아들도 주셨는데 나머지 것도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
이런 우리가 말씀들을 받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확신 얻으면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좁은 문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께 붙들린 자의 모습입니다. 성령께 붙들리면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죠. 그럼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선택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오늘 주보 앞면 사진 보셨습니까? 이정표가 딱 있죠. 어디로 갈 거냐? 우리는 매일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죄로 비참해진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 것이냐. 우린 여기서 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말할 때도 선택해야 되고요. 심지어 생각할 때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을 택할 때도 선택해야 되고 결혼을 할 때도 택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결혼 문화가 얼마나 오염됐습니까? 스드메 아십니까?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근데 그게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뭐냐? 세상 방식이니까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아, 저 커플은 저렇게 했는데 우리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네. 저희 처제가 가방을 이제 내년에 이제 조카가 학교를 가니까 사준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뭘 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해외 브랜드라서 이미 9월에 품절이 다 됐대요. 왜냐면 해외는 이제 9월에 학기가 시작하니까 이미 다 나. 근데 그 가방이 얼마냐? 꽤 해요. 근데 그 가방이 없어서 못 판다는 거예요. 근데 학교를 가면은 무슨 딱 이게 도냐 하니까 일단 엄마들부터 저 가방을 매야 좋은 거예요. 저희는 뭐 알지도 못했는데 적당히 이쁜 거 사주면 되잖아요. 근데 다 거기에 쏠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딸을 앉혀놓고 아침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 갔을 때 일어날 일들. S사의 핸드폰을 쓰면은 트렌드에 밀리는 거예요. A사에서 나온 그 유명한 얼음폰의 반대를 쓸 때 트렌드에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애들이 민감해진다. 저는 진짜 이 아이를 그런 거에 민감하지 않고 그걸 넘어서는 진짜 참된 자존감이 있는 아이로 살아가야겠다. 근데 이게 애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뭘 못할 때 우리는 트렌드에 뒤처진다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은 1도 안 합니다. 예수님은 울고 계셔요. 로마서 8장 얘기하잖아요. 성령께서 근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묵상하면서 이 산상수훈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럴 때 산상수훈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경제 걱정되십니까? 그때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먹을 걸 다 채우시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까 이 고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냐? 아니죠. 예수님의 방식대로 내가 회사에서 어떻게 일할 것이냐? 예수님의 방식대로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어떻게 목회할 것이냐? 이 고민하라는 거죠. 성도 불릴 생각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성공을 향해서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학업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심되는 게 나가 아니라 나의 옛자가 아니라 바로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놓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 센터에다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인식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순간순간 의식하고 인식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절 설교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잠깐 말씀드렸었죠. 배경. 온갖 영지주의와 혼합사상과 이단사상들이 들어온 골로새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발전된 로마의 것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주화의 3분의 1이 뭐가 있었다 그랬죠? 아르테미스 그려져 있었어요.
여러 가지 풍요와 그런 다산 이런 육신적인 복들을 얘기하면서 우상숭배하게 만든 동네거든요. 그런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다 사로잡는 거예요.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내가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잠깐 스탑을 시키고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예수님의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계획하는 게 뭘까? 이걸 우리는 계속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어떤 불편함이나 거리낌이 왔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이게 껄끄러울 때 있죠. 그게 바로 훈련의 시간입니다. 아, 예수님이 인간관계, 예수님의 방식대로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그게 결국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생명의 길로 가는 참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평생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